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날 질문 여러분들과 두 번째 두 개를 나누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관한 이 내용을 끝까지 깊이 있게 쭉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음이 어떻게 나한테 이게 되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변화산상에서 아이를 치료하려고 귀신 좀 쫓아내려고 애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었죠. 이 형편없는 놈들아, 꾸짖으셨는데 그때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주님 영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중언부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믿음의 기도를.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가나안 지역에 한 그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불 가운데 들어가요. 힘들어요. 그게 내가 거기 이방인 지역에 이거 할 수 없다. 내 자식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하루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더라. 참 이게 기가 막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정적인 내용은 에베소 2장 8절 내용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받은 그런 믿음,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은혜를 인하여 받은 믿음. 그럼 결국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봉착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 1장에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 그 믿음을 주세요. 믿음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 신학자들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서 다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런 내용, 앞에를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 뒤에 믿음은 성화의 믿음, 이렇게 대다수가 보죠. 그런데 그렇게 만일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이 설명이 안 돼버려요. 그럼 앞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그 아이마이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구원받는 믿음, 이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 할 말이 없으니까 성화를 위한 생활 믿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전부 다. 그 내용은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과 이게 좀 충돌을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9절에서 얘기를 해요. 1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주님께서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요. 그럼 뒤에는 무슨 구원 얘기를 또 하시고 거기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그게 생활 믿음이에요. 생활 믿음. 몇 프로 받고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그냥 추워서가 아니라 그냥 알러지가. 아 그렇구나. 일본 알러지 심한데. 그렇구나. 만일 일본에 뭐 이제 개척을 하니까 소비자도 볼 일도 없지만
아니 그 오셔야 된다. 그럼 저기 이제 삿포로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오키나와로 다시 가야 되지. 삿포로는 좀 그렇게 덜하잖아. 그게. 그래요. 숲이 많아서 거기도 아니 근데 삼나무가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사투가 좀 작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들이 구하는데요. 진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진짜 아이마이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미리 부탁드려요. 받아들이기 싫으신 분들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저 이강호 목사의 말이 타당하다 한 분은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지 말으라고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내용으로 다시 이제 가요.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겠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딱 앞에서 그래서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도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가장 옆에서 잘하는 분이 원목사님 그렇게 하는가?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 천천히 가지만 수준급의 그 제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이 첫 번째로 보면 40일 동안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하라 이제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강림 명하는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말이야 때와 시기는 알 것 없어.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실 거야.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보고 싶으시면 얼른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 내용인데 근데 때와 시기에 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시다가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이것도 참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빼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에서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내용은 무슨 성령이에요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내용이죠. 두 번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패차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워낙 그 오순절 기도하고 막 장로 기도하고 막 싸움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뭐 이제 그래요. 그냥 이제 들어봐요. 저기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항의하거나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목표가 안 될 거라고. 되더라도 그냥 간다면 당하고 끝날 거라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과 그 앞에 있는 이런 내용을 봐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 안에 있는 또 이제 내용을 봐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그 다음에 언약궤 상판 위에 어디에요? 핏방울 떨어뜨려야 돼요. 어떤 데 보면 동쪽에다 한 방울, 앞에다가 7방울, 상판 위에다가 또 7방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은 여기다 뿌리고 어떤 제사장은 여기다 뿌리고 그랬나 봐. 그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다는 줄. 근데 어쨌든 언약궤 상판 위에서 주님께서 역대상 28장 2절에 가면 통치를 하신다. 거기서 통치를 하셔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여기에서 예루살렘 안쪽으로 쭉 들어가지고 언약궤 상판까지 이런 생략이 됐어. 왜 생략이 됐어요? 네? 왜 생략이 됐죠? 왜 생략이 됐어요? 예수님 성전. 예,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서 그래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서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뭐 이방인의 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약 상판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담으신 예수님께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이제 핵심의 큰 문제는 증인이요. 이 증인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사야 45장에 이런 데 나오는 이 증인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그 두 증인 이 문제,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뭐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박윤선 박사님은 그것을 참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교회. 이 감람나무 두 그룹, 두 촛대 참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뜻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제 이분들이 증인이에요. 이분들이 증인. 율법에 의하면 두 증인이 필요하니까 원수마귀를 마지막에 처단하는 그때 두 증인이라고.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실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겪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자,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나타내는 일인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12제자의 거린한 마띠아를 뽑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열심히 빠싹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에 이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념의 절기에서 얘기를 하는 오순절날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강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혀는 뭐 말씀이죠. 불은 그 소멸하시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위에 이렇게 모두 다 타오르면서 그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앞에서는 성령 세를 얘기하시는데 요새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지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각 사람이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옛날에 사울도 바울 얘기하는 사울 아니고요.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그 뭐 성령 하나님의 충만 그때는 외적으로 역사한 때지만 필요하시면 밖에서 오셔도 역사하시고 이제 나가시고 그런 형태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임하니까 막 예언했어요. 예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일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충만하셨다가 쇠하신다라는 것은 곳곳에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실제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번 오시면은 그분은 예를 들면 뭐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유지의 상태를 항상 견지하고 계세요. 아니 그분이 무슨 푹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내 너희들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줄여버려. 능력 그 반 게임을 할 때 딱 얘기를 해가지고 게임 뭐가 참 능력 반으로 딱 줄어들어. 또 막 죽으면 능력 반으로 줄어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인격적으로 다 반응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배리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이런 일이 수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하여튼 뭐 각설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받고 싶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예?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성령 충만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령 세례의 현장인데 그 성령 세례의 현장을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일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4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을 딱 휘어잡으시더니 자연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어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I love you, 호글레스, 키고, 헐라사 이건데 제가 하는 방언의 형태거든요. 근데 그런 방언의 상태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받았던 사람들이 만일 영국인들이 쓰던 말을 만일 얘기를 한다면 I can do, I will do my bes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어로. 네.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딱 보니까 보면 갑바두기 아닌데 보니까 갑바두기가 어떤 사람 막 얘기하는 거야. 뒤집어질 만큼 놀랐어.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들. 저 갈릴리 어부들이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이라는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하나로 모아놓으니까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일을 못하는 거야. 바벨탑 쌓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이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언어를 모두 흩어가지고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종족을 이루면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서로의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팍 터지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면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딱 나눠져가지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는데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일단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나를 두셨어요. 근데 바벨탑 닦고 이런 일을 하니까 얘들 가만히 놔두면은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셔서 언어를 나눠버리신 거죠. 그리고 언어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언어를 연구를 해보면 언어의 뿌리는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연구들이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언어가 흩어져가지고 모두 다 자기들 마음대로 박 터지게 쌀고 뭐더고 이러더니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는 인생들을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바꾸시더니 그 언어가 다시 어떻게 되어버렸죠? 다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고요? 이 땅에 교회가 신 거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언어가 다시 말은 따로따로 다 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말을 해. 한 가지 사실을. 그 하나님의 큰일.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일들을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라는 이 내용이 성령 세례를 충만으로부터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성령 세례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이마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냐. 자꾸 사람들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 상태에서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어지면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이 일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대들지 말아요. 이 받아들이기 싫으시면 내 견해가 틀려요. 그러면 그냥 끝. 질문하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의 큰 일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를 안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오순절 성령 강령을 받은 120문도가 각 나라의 모든 말로 물론 대표성이 있는 그 120가지의 언어겠지만 그렇게 지금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벵갈어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저기 산스크리트어로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게 사실은 증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증인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제자들이 내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일을 딱 터뜨려서 얘기를 해요. 딱 터뜨려서 얘기했는데 이들에게는 터뜨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그 자격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97편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듣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네. 이들이 듣고 말을 이렇게 딱 해요.
말을 하면 이들의 선포가 곧 하나님의 공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가 되어지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요약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을 하게 하심으로 라는 이 내용이 만약 생략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름 부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리적인 어떤 사실로 나타나는 거. 박윤선 박사님의 내용에 의하면 직위와 직능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직위,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어가지고 말씀 선포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직능. 네. 그 직위와 직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심에 대한 문제들은 물리적인 세상 일들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잡고 움직이는 것이 되어질 때만 기름 부심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교회됨 40에서 그렇게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시편 133편이에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믿는 도리냐 이게? 믿는 도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믿는 도리냐?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이 기름이 딱 옥깃이 적셔가지고 흘려서 땅에 흘러내려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에 흘렸는데 거기에서 영생을 영생과 복. 네? 복과 영생. 영생과 복. 영생과 복을 명하셨나니 명하셨나니 곧 영생. 영생이로다. 네. 순서대로 좀 제대로 합시다. 맞기는 맞는데 그 나를 깨봐 자꾸 헷갈리고 만들지 말고 예,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뭔 알레리가 기심하다냐. 아니 괜찮아. 그 생리현상 나타난 가지고 네가 뭐라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그 내가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말이야. 괜찮아요. 코 팍팍 풀어. 눈치고 싶어. 근데 한꺼번에 뭐라고 풀어. 계속 풀려내 신경 쓰이니까. 가만있어. 지금 끊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부분 끊기면 안 되는데. 복을 명하는 영생이. 네. 그래서 물리적인 이 피지컬 현상에 관한 이 피라모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지금 큰 일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에 맨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은 원래 구조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구조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 그러면 사실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된다고. 그냥 애매하게 계속 하나님 나라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가짜라니까. 그러니까 가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가짜는 솔직히 얘기하면 가짜는 아닌데 이 좀 뭐라 그럴까 불충분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 나라만 계속 얘기를 하다 하나님 나라 끝나버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인지 공중에 떠 있는 것인지 땅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차 잘못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체를 얘기를 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거 통치에 관한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에 관한 내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고 그 일이 실제로 물리적인 현장에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일하게 하신 것은 교회예요. 교회 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우리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큰 일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술로 그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신자가 로마서 10장 10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입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포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선포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받아주셔서 내 인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신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이 말의 모든 이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셔가지고 내 그 현황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말을 하시는 거 이해가시죠? 예.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뭐 철도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영어로 얘기하려면 한국인은 발음하기 어려워요. 레일로드 이렇게 발음이야. 굉장히 어렵죠. 레일로드 R하고 L이 이렇게 겹치는데 우리는 그 발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그 120문도가 her horse is running on railroad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언제 R하고 L 발음을 해봤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증인의 의미가 보시죠. 증인의 의미가 보시죠.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된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없앨 수 없잖아요. 진리니까. 증인이 뭐죠 그러면? 네?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예. 또 계속 잘하고 계신데 얘기 좀 해봐요. 그냥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예, 근본의 시작이죠. 자, 이제 얘기가 하면 증인이란 여러분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이런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시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 대한 내용으로 자꾸 예수님의 증인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니 그러지 말자고. 그건 예수님을 너무나 협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개인이 나 자신 개인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이 통치, reigning world, 이 통치를 우리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베풀어 주시고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루시는가라는 이런 일들을 이 사도행전 2장 그 10절에 하나님의 큰 일로 모두. 근데 사도행전 2장 10절이 맞아요? 14절이요. 맞아요. 11절. 11절? 아, 두 개 다 맞고 그리고 11절이 하필이면 창피하게. 예, 진짜. 목사님, 내가 미리 전화했잖아. 시작하기 전에. 많이 잘 말씀하셔요.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2장 10절이라고 지금 몇 차례나 지금 잘못 얘기했어. 빨리 얘기를 해야지. 그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든지. 미리 내가 전화를 해놨거든. 얘 내가 저 기억력이 이제 까말까말 해가지고 성경분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로 얘기를 하라. 그래야 되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딴 데만.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어쨌든 자기가 그 성령 세례 이 문제가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 온 여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근데 복음이 확산되어 간다고 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지고 움직여 간다 이런 내용을 증인이라는 이런 내용의 관점을 가지고 쭉 볼 때 실제 120명이 거기에 확실한 뭐예요 지금? 뭐예요? 증인이죠. 우리 증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지금 이 성령 세례라는 꼭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꼭지가 있는데 성령 세례 내용으로 보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그 증인 그 여러 가지로 관점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저 김용성 의사님 중국에 갔다 와서 다 듣고 와가지고 이제 이해가 잘 되지. 네. 예. 그러니까 큰년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문영준 선교사님이 내년도 유럽 가는 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받아요. 자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후에 혹시 여러분 못 받는다고 이해하세요. 현재까지 지원하신 분은 김명수 선생의 부부, 그 다음에 문영준 선생. 근데 뭐 도저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공평히 다 기회 드렸어요. 여기 박금석 선생이 못 가는 이유는 본인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이야. 내가 다 해라고 얘기를 하고 말도 다 했는데 진명 선생 예. 섭섭해 하지 말으라고. 예. 본인이 지원하는 게 본인 책임이지. 엄태 목사님이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갈 거거든. 그럼 그때 따라가. 서로 친구가 아삼역이니 얼마나 재밌겠어. 내가 가면 맨날 내가 일이나 시킬 텐데. 엄태 목사 지난번에 독일 가고 했더니 맨날 섭박이게 일만 하다 왔어. 또 일만 시켜. 어디 발표라고 그러면 또 막 발표하고 막 얘기를 하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 맨날 애들 데리고 다니고. 근데 애들 몇 명 데리고 다녔어요? 저요?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요? 맞죠? 그냥 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수는 세보진 않았어요. 아, 그런가?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구만. 영 선생이 몇 명 데리고 다녔어요? 네? 몇 명 데리고 다녔어요? 아이들이요? 네. 중국에서? 25명. 그 정도.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목사님께서 아, 네. 3명. 세 명. 많이 하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이 관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내용이 또한 증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증인에 대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의하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런 이제 내용이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하나로 요약을 해서 대표성을 보면 촛대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말미하고 2장 2절까지의 내용이라면 그 금촛대 사이를 오가시는 이가 뭘 들고 7별. 7별을 딱 들고 금촛대 사이를 오가시는 이가 그 금촛대 사이를 오가시는 이가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이렇게 비견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증인에 관한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제 요약을 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증인에 대한 이런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전체를 통으로 보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쪽 면으로만 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통으로 전체를 보는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통으로 전체를 보는 이런 내용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시대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마감을 하실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천년왕국의 이제 시절이 지나가고 근데 천년왕국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우리 스승님한테 가서 봐. 스승님 절대 나한테 오지 마. 나 천년왕국은 치자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뭐 해둘 얘기하면 무천년주의자인데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다 있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다.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의 이런 내용에서 어떤 하나를 딱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연구하는 거 포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내 실력 가지고는 모르겠어. 일찍까지. 스승님 그 천년왕국 얘기 그거 하라 그러면 바로 강의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 한번 강의 좀 하세요. 나중에 이번에는 좀 어려웠고 나중에 솔직히 말하면 난 모르겠어. 그 우리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난 모르니까. 네, 그런 때가 이제 지나고 그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하면 음녀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임해요. 그 심판은 의로운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세마포에 피묻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중 혼인잔치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근본 태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그런 이제 일들을 거기서 이제 누리고 끝나는데 그때 이 음녀에 대한 심판 증인이 딱 둘이 있으니 하나가 뭐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주님. 한 분이 예수님. 예수님. 또 한 증인이 교회. 이 땅의 교회. 증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인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증인된 삶을 사도 바울과 관련된 분들이 살았는데요. 고생을 얼마나 고생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고생 한번 좀 보시오. 보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사전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6장하고 11장의 내용을 보면 뭐 40의 감암매를 3번 맞고 막 시내라는 것은 그 스트림이 아니에요. 그 시티 이게 도시 인시티 도시 안에서 그런 데서 막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참 그렇죠. 그분이 그 유명한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 썼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인자 일들을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증인되는 이런 일들은 내가 완전히 사자굴로 들어가는 일이었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맨날 박해하셔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엉터리 뻥터리 얻은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나 뭐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야, 정말 너무나 후회되고 시간 좀 많이 보냈는데요. 이제 정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목사 되면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구원받게 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면서 목사인 줄 알았어. 42살 신학교 갔더니 누가 뭐 나한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신학교에 갔더니 너무나 커리큘럼 내용도 받고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죽을 뻔했어요. 합시는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니 내가 보니까 난리보기 쓸데없는 공부가 많더만. 아이고 맞죠 많이 시켜하고 죽을 뻔했어. 그 중에 최고로 죽을 뻔한 게 히브리어. 지금 우리 스승님이 지금 이 나이 되시는데도 히브리어 공부하고 계시거든. 그리고 내가 간혹가다 생각을 좀 해봐요. 내 스승이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이신가? 저 스승님 혹시 지금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거 약간 좀 이렇게 정상적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지금 공부하셔요. 나는 히브리어 D 맞았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죽겠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시험지를 안 내고 거기 있으니까 시험지를 안 내고 지금 박순정이라는 그때 이제 그 선배가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시험지를 안 내고 있으니까 딱 옆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보더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도 답답한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D를 맞아도 좋은데 다시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합시는 컨님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그 문제 그 양반이 기다렸을 때 그 끝까지 기다려줬어. 내가 좀 불쌍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답을 하나 쓴 그것 때문에 D 맞았어. 안 그러면 다시 수강해. 근데 정말 아닌데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아래 맞았을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도 불쌍하니까 쳐다보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점수를 높여갖고 61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아마 내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히브리어는 히자도 듣기 싫어. 그런데 언제 우리 스승님이 나한테 딱 해가지고 히브리어 강의 들을 사람 지원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하고 내가 원수가 돼도 척이 진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히브리어 강의 들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1초 정도 우리 스승님이 미웠어. 죄송합니다. 그 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나는 히브리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도 알레베트 그건 기억나.
외우세요, 외우자. 이제 전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안 돼, 빨리 진도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 그 신학의 대개 이 내용을 성령 세례라는 이런 주제 내용들로 나눴는데 여러분 부탁한데 만일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고 지금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 틀을 견고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알게 될 것이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잘못 잡고 잊지 못하면요 굉장히 곤란해요. 자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첫 질문.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구나 이게 이제 저희 설교의 스타일이야.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질문. 인격적이다라는 이런 내용은 무엇과 직결되어져 있는 내용인가요? 성령 세례. 세례. 중요하다고 얘기. 아까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다락 선생.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본인 실력으로 받는 거는 내가 알게. 본인 실력. 무슨 내 기분이 영 안 좋아. 우리가 문제보다 내가 앞에서 갖고 기분이 안 좋죠 지금. 네. 기분이 영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성령 세례라는 이 내용을 배제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이런 내용은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에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인격을 잡으시도록 허락하여 드린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게 하심의 내용을 얘기하면 작은 골이 말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숨골은 적어도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제 말 틀렸어요? 그러니까 숨골은 붙잡았으니까 각 나라의 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문영준 선생가 한국말인데 갑자기 저기 우즈베키스탄 어를 얘기하라고 어떻게 알아? 예?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고 우주 바쿠슈알고 뭐라고 얘기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여기 여기 저 황구사님이 한국인인데 갑자기 산스크리트를 얘기를 해라고 그러고 마하바라실라신경 막 이거 어떻게 알아? 말하게 하시면 알아요. 말하게 하시면. 그래서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들로 모두 얘기하는데 그 각 나라의 말로 말은 모두 다 틀리는데 내용은 모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11절에. 그 하나님의 큰 일은 교회가 태동을 딱 해가지고 교회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근데 배은망덕한 우리들이 말이지 특히 목사나 되고 선교사나 된 이 신분의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를 우습게 얘기하고 말이야 교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 그딴 소리는 했었고 해서 제정신이란 말을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말이야. 이게 사람이 못돼도 입만부득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냐고.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나한테 하는 얘기들. 교회에서 속적인 사람 한두 명이 되고 막 진짜 이렇게 목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얘기 했었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이지 할렐루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 어둠의 영역이 들어가면 이놈들이 반반하지 놀아요? 얘 원수마귀는 잠자고 놉니까? 예수님도 들여다가 시험을 한 나쁜 놈인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할 일 없이 잘못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들은 적당히 인생을 살고 적당히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우선제 그러니까 개인 그 양육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 훈련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눈치상 좀
좀 도와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엄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 정답을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명선생이 모를 때는 항상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엄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목사님? 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지 않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만일 일반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네. 내가 오늘 여기 오는데 저기 태국에 한센시병, 문득병 환자들 내내 치료하고 사는 진짜 거룩한 내 친구가 있어요. 얘 이제 서로 친구 삼아가지고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야야하고 서로 반말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진짜 70주를 가까우면서 이제 친구랑 사귄 거지. 그래가지고 막 야, 뭐 너 그러고 너 진짜 그러고 되냐 뭐라고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이 친구가 얘기를 자기가 진짜 잘 양육하고 세웠던 양반이 중국의 교회에서 쫓겨났어. 왜 쫓겨난 줄 아세요? 설교 어렵게 한다고. 그 사람은 지식이 많아. 근데 들어보니까 풍유적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 풍유적 설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3은 뭘 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153은요 재단의 높이를 뜻하는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의미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은유적 풍유적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고. 잘못하면 이게 또 알레고리컬한 이런 내용이 막 여기다 붙이고 여기 알레고리의 천재인 이단이 어디예요? 신천지. 알레고리의 천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으면요,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싸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답하지 말고 계속 딱 듣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A, B, C, D, E, F, G 끝 딱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여보게 이러봐. 그래가지고 A, B, C, D, E, F, G 끝 알았지? 빨리 나와. 고민하지 말고 그럼 그냥 가면 돼. 계속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래요?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제 붙잡고 증인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대개의 내용은 결국 교회라는 내용으로 중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맨 처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런 내용은 초두가 뭐였어요? 믿음에 관한 내용들 하면 여기까지 왔잖아. 믿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실제로 이 에베소 2장 8, 9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믿음을 부어주신 이 일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신다.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그분이 뭐 쇠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할 수 있고 못 반응하고 이렇게 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예? 근데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싫으시면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하도 감동을 받는 내용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수발을 항상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잡도록 우리가 내어 드리는 것이다. 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잡으시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성령 세례의 상태에 있구나. 이 성령 세례의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과 나의 분명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내용 요약이 되십니까?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선생가 누구 먼저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눠.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양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뭐 말씀을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누군가가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 때려주고 싶어. 때려주고. 나 이렇게 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때려주고 싶어.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연과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 교련의 핵심 메시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고 아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거. 그러면 영생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라이프타임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는 일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일 얘기 나눴잖아요. 아는 일. 그런데 이 아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수박 그달기식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아 당연한 진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진리에 관한 이 내용들을 분명히 구원의 도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버리면 무엇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신자는 만들어져도 무엇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자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죽었다 깨나. 제자는요 치열한 훈련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그 마지막 이 내용은요. 그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동사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make disciple 여기만 동사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동명상통이 수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제자를 삼아 말씀하신 분이 이 제자를 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 삼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복되게 잘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런 일인데 그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엎어 그리고 흔들어 버리더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수로 제자를 삼습니까? 예? 제자가 뭐 콩나물 물주듯이 자라는 말 만들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지난번에 행복이성 만들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내 맨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그냥 뭐 내 아내가 바쁘니까 뭐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나 나가기도 했는데 막 잔소 부르고 그러니까 쫓겨갔듯이 나왔다니까 가만히 하다 보니 내 남편이 없네. 그래가지고 문 열고 여보 그러더니 살아가지고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화이팅 그러고 갔어. 더불어 웃겨.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너무나 훌륭하잖아. 진짜 훌륭하잖아. 이 시대에 그런 사람 참 찾기 힘듭니다. 예? 그런 줄이나 좀 와서 여기는 여자 성유사님들 예? 좀 배우고 말이지 마시고 좀 얘기 좀 하고. 근데 그 김선영 성유사님은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그때 못 왔어요.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몰랐어요? 네. 행복이성 만들기 하는 그 집회에 있는 거 몰랐어요? 네. 오면 어떻게 됐다냐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안 알려진 경우도 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성남 선생님이 여기저기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 좀 빠졌네. 어떻게? 저는 제가 갔더니 남편 되시는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제가 그 생각이 갔더니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리브사도 오기 어려우시겠다 싶어요. 그렇구나. 얘기 잘하셨네. 그래도 여기 오는 게 낫지. 할 수 없지. 생각을 깊이 하셨네.
성남 선생님. 머릿속에 있었는데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 질문 들으세요. 그 얘기 그만하시고. 성남 선생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한 이 내용이 무슨 영향인 줄 아세요? 그게 성령 세례의 영향이에요.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일회성으로 딱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령 세례가 딱 임했다라고 얘기해. 오순절이다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보통 사도들의 그런 일도 사도행전 몇 장이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말함이라. 그래서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몇 장이 몇 장. 사도행전 네, 빨리 얘기 빨리. 11장 이제 목사들이 많은데 빨리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얘기를 해요. 10장 46절이구만. 10장 46절. 안 물어보고 내가 찾는다 이제. 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림이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성령 세례의 이런 내용으로 기준으로 삼대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한 현상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 잘못 생각이라고 그건.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런 일들에 의해서 나타난 이런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요.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성령 세례는 막 불타올라가지고 막 터지고 내용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굉장히 담담하고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네.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게 임하시면 내가요 맞추고 있어.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초점을 이렇게 딱 맞추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양한 일들로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여기 눈앞에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분 제가 서다욱 선생이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맨날 이 양반 물어볼 텐데 어쩔 수 없이 여자분이 눈을 먼저 뜨니까 한영남 선생님 물어보는데 성남 선생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상담 이런 거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내용들이 막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예,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의 결과로 나오는 일들이에요. 결과. 난 지금 앞에서 말하느라고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과자를 먹으려고 빠시락 소리를 내시는 모르는 체하고 또 옆에다 딱 주시는 것만 지금 다 지금 자기 얘기 한줄 알고 있다. 꼭 그래야 돼요? 부지런히 드세요. 나도 먹고 싶다만 네가 먹으면 강의를 못하겠어요.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들에게 매우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차츰 좁혀가지고 다시 이제 가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시기 말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의 근거의 내용의 가장 밑바탕이에요. 다시 질문해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럼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회론에 대한 결국 에베소 5장 4장 13절 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 얘기를 하고 지금 거꾸로 올라온 거라고요. 다시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얘기를 해도 되지만 오늘 이 주제로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마귀가 덜덜덜덜 떠는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디폴트라는 게 자동으로 그런 말이에요. 디폴트로 무엇을 수반합니까? 무슨 통치를? 통치까지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디폴트로 받은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딱 임하셨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를 뜻합니까? 교회를 뜻하죠.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 하나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황지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을 딱 하면 이런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모두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헛구정하는 거야.
바꾸잖아. 예, 그 제자를 불러다가 이 사람하고 막 얘기를 나눠요. 막 그러면은 그 막 내 침이 튀기든 뭐든 하여튼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그럼 그때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의 강력한 영향력이 상대방한테 흘러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은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 비해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근데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 아니. 성령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있죠. 믿는 자에 비해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우리는 뭔지는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에스겔서 47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죽어버린 바다를 살리고 상대방의 심령도 살린다고.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누구 제자를 키우든지 그러지. 제자가 자기 심령이 살아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제자 역할을 해요? 예? 자기가 살아본 경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할 증언도 없는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냐고요? 바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전하는 이 확신 있는 내용이 믿는 자에서 일어나는 성수의 강물의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거룩법이라고 그러지. 접촉의 거룩법이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비치는 영광의 법이라고. 그게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는 제자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형제로 보세요. 네. 장로님 내가 보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면 훌륭한 분 같거든. 절대 믿지 마세요. 목사에게 의심이라고 얘기를 하기 좀 미안한데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의심이 철저히 검증하고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는 몰라요.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설에 대한 이 내용을 나눴는데 근본이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아낌없이 주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가지는 속성은 결국 누구를 믿는 것이냐?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물론 뭐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주제를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설명을 해가지고 봤지. 예? 아 그러잖아요. 그 저기 우리 하나님이가 질문을 했던 대로 예수님 딱 계시고 위에 하나님 저 성령 하나님 계시고 이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근데 어떻게 일치냐 따로따로 있구만. 이 꼬마가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 나름대로 예수 대답을 하셨더라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계시면은 거기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지를 말든지. 성령 하나님 계시면 거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요한일서 그 3장 24절이라면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편지하시다. 온 세상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그 온 세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계신다. 아멘. 그 비밀은 우리 뭐 어떻게 알아? 천국에 가가지고 여쭤봐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다고 그랬으면 그냥 그런갑다고 믿어야지. 그거까지 나중에 따지면 나 그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야 저 우리 스승님한테 하세요. 스승님한테. 내가 우리 스승님 이거 고생을 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돈도 갖고 왔다고 이번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질문 안 하고 저분을 안 괴롭히면 그 저기 그 일을 못했으니까 내가 용돈을 드릴 수가 없지. 명선생이 가서 우리 여기 그 스승님이 나 김명수 만나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까지 꼬치꼬치 묻고 질문을 하고 생각 밖으로 우리 스승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제임스 던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의 제자예요. 근데 던 교수님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수제자만 살아계시네. 제임스 던 교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수십 명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워낙 유명한 분이라. 예. 근데 중요한 내용은요. 이제 제 스승님이 제임스 던 교수님한테 쓴 논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언약에 관한 거예요. 또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세언야가 진학기도 할 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셨어. 근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논문도 쓰셨으면서. 이제 11월 4일부터 시작입니다. 올해요? 예, 어디서 강의하시는데? 분당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일단 시험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오리무 사또에서 또 일단 뭐 거기서 녹음해갖고 좀 하나만 보내주세요. 몇 사람이 모인다면 나는 못 가지.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은혜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이 대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이제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공고히 다져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게 되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만들어내는 이 사람이 나서서 상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나타나야 원래 맞는데 안 나타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큰 불행한 그런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서다락 송이사님이 정말 얼마나 피곤하길래 저렇게 좋다냐. 제 양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머리가 말총머리가 꼭 빨간 머리 얘네 머리하고 똑같네. 부인 얘기하니까 언짢아? 어제 잠을 안 잤어요. 시원하니 시원해. 아이고 그래 뭐또 다과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아이고 나더러 빨리 끝내라고. 예, 그러니까 성령 여기 충만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조는 것으로 메시지를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스승님 이거 괜찮은 유머죠, 그죠? 그렇죠. 아니까 빨리 다 아니까 빨리 끝내라. 다 안다. 다 알아.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관한 이 내용은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일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구원이 임하고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세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 일들을 실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볼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용이에요. 그럴 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고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른 물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황진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실상 뭐 처음 얘기를 거의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으로 황진호 목사님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뭐 천재가 되어도 기억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듣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의 프레임의 틀들이 이렇게 쌓여요. 그 내용 가져가서 누군가의 제자를 삼는 거. 그리고 말씀에 대한 답이 있죠. 그러면 내가 제자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나에게 말씀, 성령, 인격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 되는데 믿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문선생하고 서다롭 선생하고 둘이 싸웠어. 싸웠는데 다롭 선생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문 선생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다롭 선생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7장을 이렇게 딱 펴고 봐라. 예. 뭐 여자가 먼저 거룩해져야 해가지고 남편도 거룩이 싫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롭 선생가 여기 봐라 그 밑에. 남편이 거룩하면 남편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여자가 또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았냐. 사가지고 이제 서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씩 웃으시면서 나타났으니까요. 나타나가지고 이놈들아
딱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둘이 손 붙잡고 우리는 서로 옳다고 얘기한 자기의 사람들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고 화해가 끝나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해결책의 근거를 찾아내면 최고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전부 다 뭐 상담하는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고 네가 참아라 내가 참아라 뭐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예? 정경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부 다 그렇다고. 어찌 그렇게 교회 급한 일이 자꾸 핸드폰만 들고 있다냐. 뭐 바쁜 일 있으면 빨리 그거 얼른 처리해요. 예. 목사들은 참 자유롭지는 못해.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은혜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딱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딱 있다라는 이런 내용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중에 있다는 내용은 실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가시니까 내가 문선생과 같이 얘기했던 문선생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죠? 예,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표현하신 among us, 우리 사이에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 이 내용이 우리들은 굉장히 따지면 조금 난해한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얘기를 할 때 나 자신의 구원의 개인의 구세주와 인격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이 내용을 조금 해보니까 깊이 있게 내용을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reigning the world, His world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장 작은 단위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와 이 사회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 통치가 하나님 크신 일에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이런 내용은 말씀, 성령, 인격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딱 이제 보고 할렐루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봤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딱 봤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주여 기도를 드렸어. 그랬더니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네가 지금 나를 믿는구나.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요. 말씀으로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깨닫고 알았더니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내 인생 자체가 영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멋있게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 내용 이해가죠? 아, 딱 3명만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간다면 나들어. 예? 5분 남았구만. 아멘. 예. 성령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멋진 말씀을 하시네. 그래도 충청도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요. 예, 엄태웅 목사님은 강원도민의 후예예요. 강원도는 감자바위. 충청도 핫바지. 경상도는 네, 경상도 문디. 전라도는 아니야 더블백이라고. 전라도 더블백. 그런 별명들이 다 있죠. 성령님께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동대문에 진짜 뭐 포주를 하다가, 포주가 뭔지 알죠? 포주하다가 깡패하다가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한 10여 년 정도 지금 그 계속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음식물 해가지고 하는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거기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메 내가 한 번도 못 만난 깡패 같은 사람, 눈이 막 찢어진 사람, 막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막 딱 봐도 저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포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질벽에 앉았는데 어메 뭔 말 해야 할지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찬양이 딱 끝난 다음에 뭐 딱 벗어붙이고 가가지고 딱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이가 좀 많으시다. 형님 어디 출신이야? 그래. 나 강원도요? 또 반말로 이렇게 물어보네. 아이고 강원도 감자바위네. 형님 어디 출신이요? 나 충청도. 아이고 아무리 봐도 핫바지요. 핫바지. 형님 어디요? 나 전라도인데. 아이고 나도 전라도인데 반갑네 하고 인사하고 우린 더블백이지. 사람들이 웃고 불고 난리 났어. 그 다음부터 설교는 못하다 자유로운 거. 그 다음부터 설교는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이 우가고 서로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 세례 현장이라니까요.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면 맨날 이게 손없고 미안해요. 이게 손없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병이 막 다 처음부터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들 차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그렇게 진짜 쥐톨도 안 되는 조금만 말한다 성령 하나님이 제안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창조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이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보통 주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갖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실제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반응하는 거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막 그렇게 협소하게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해야지.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개인 양육을 할 때 이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한 그런 일들로 변화를 받아요. 이게 제자 삼는 make disciple. 근데 이 초점을 make disciple을 이게 잡지 않냐고 모두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모두 데려다가 교회 안에 그냥 모두 앉히려고 생각을 하면 잘 하시오. 천국에 가지고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잠잘 준비를 하셔. 우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었다고? 내가 장담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자.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교인 10,000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100명이어도 좋으니까 진짜 제자를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죠 하면 돼요. 네. 1대1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이제 우리 정학신 목사님이 청년부 이제 담당을 하는데 청년부 애들 이제 새로 전도대원 오더라고 뭐 요리사도 있고 뭐 다 그래요. 내가 한 명씩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맡은 놈들이 정학신 목사님 가지고 한 명씩 만나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개개인이 생긴 거예요. 조용해.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내가 초대 시킬 때 네가 경험을 해봐야 한다. 이제 경험이 되지, 그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명선생도 얘기 들었는데 이제 오면서 근데 다른 분은 얘기는 많이 못 들었고 오면서 그 차숙이 있기 때문에 윤 선생의 얘기를 들었는데 윤 선생 제자를 이렇게 딱 삼아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 아니야. 제자를 딱 삼으면 실제 무슨 현상이 생겨요? 어떻게 뭐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1번 빨리 얘기해요. 지금 11시야. 예. 무슨 현상이 되겠니? 예. 제자 삼는 안 되겠다 다 급했어요. 시간. 뭔 일이 생기냐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질 때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삼는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맨 먼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나를 제자 삼으시는 주님께서. 자, 풀어 설명을 할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제자 삼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이 입술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이 흘러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자 삼고자 하는 이 모든 명령의 이 내용들이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갔어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제자를 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제자를 삼는 사람한테 있지 제자를 삼아지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이걸 오해를 하니까 맨날 딴짓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전도했다 사람만 채우려고 말 얘기를 하고. 명선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아멘. 거기서 근데 멈추면 안 되고 그 사람을 make disciple 제자를 삼합시다. 할렐루야. 제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김명수 주니어
몇 명 나왔죠 이제 그 몇 명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7명. 금석 선생님은 재산함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이제 만나면 좀 바뀌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꾸준히 만나가지고 해야 된다고. 예? 그 후쿠시마 쌀 그 마디는 갖다 줘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 그거보다도 더 내가 반가운 것은 내가 1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만났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참고로 칭찬을 받는 문용 선생님은 한 명밖에 안 했어. 한 명밖에. 그래도 나는 그게 굉장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굉장하다는 거. 7명 안 해도 좋다니까. 네? 한 명. 한 명. 한 명도 못하면 안 되지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한테 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 모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찌하면 해야 돼? 재경 선생. 저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아내가 다 못하고 있어서. 아내가 내가 훌륭했어.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이 동네에 가가지고 접촉의 거룩법의 영향을 믿는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고 내가 당신에게 진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 어디 교회 목사인데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 한번 안 해보겠냐 해가지고 한 100명만 만나요. 장담하고 얘기했는데 한 명 생겨. 일주일에 30분만 시간 달라. 여기 가지고 1년만 같이 그럼 교회 가서 예배. 네, 하나님이 크시는 대로 내가 너무너무 쉽게 얘기해줘. 그래서 내가 별명이 간단나 목사잖아요. 간단나 목사시. 네, 아니 그러면 인생 복잡하게 살면 뭐 인생이 해답이 울립니까? 간단하게 살아야지.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그냥 여기서 이만큼 해. 그러면 그만큼만 하고 끝이요. 난 그다음 몰라. 근데 일본 선교도 여기까지 주님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리브는 사도에서 18차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것도 없고 여기 가지고 맨날 노는데 여기 옵니까? 김명우 선생가 히로시마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이 바쁜 양반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살 것 같으니까 오는 것이지. 이가 목사 갔어요? 아니 되니까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여기 8절까지 내용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 5장 5절에 8절이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지실 때 하나님의 무엇도 부어지신다. 사랑도 부어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 부어져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야 한다. 그죠? 이해가죠?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인데 성령 충만은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함께 네? 성령 세례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성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이런 일들도 우리가 믿음이 흐려지고 연약해지면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인격적 반응에 대한 이런 일들도 연약해지고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있으라?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 그 인본적 어떤 의지에 대한 이런 지정의 합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기도 매뉴얼에 그 내용에 정의를 써놓은 것은 엄태웅 목사가 써놓은 거예요. 예정설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소 내가 보는데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단 말이지. 네? 그 기도 매뉴얼의 그 요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 좀 하셔요. 곤란하다 말이야.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정대로 다 되어진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가 지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은 가면은 막 애들 데려다가 막 전도하고 얘기를 하면 막 뭐라고 그랬어. 구원받은 놈 하나도 다 구원받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고 되냐고. 참 돌아서.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신학생들 이렇게 온전히 버려졌다고 우리 큰아이가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가나안 땅의 뙤약볕에서도 이 마을에도 전도하고 내가 저 마을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그 완전히 그 쓸데없는 일 하고 다니셨냐?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곤란하죠. 이 주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몽땅 누려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과 되어지는 것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누군가에 가지고 뭔가 액션이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내 아내가 좋으면 그 여자의 집에 말뚝에게도 같이 절한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나도 내 아내가 사귈 때 맨날 전화했어. 맨날 날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억울하지. 억울하고 말고. 근데 나는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억울해? 내가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 전화하는 것이 나에게는 뭔데? 행복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원래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내 아내만 생각하면 행복해. 전화를 하면 더 행복해. 보면 더 행복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같이 가자 갖고 결혼했어. 아따 근데 결혼하니까 조금 힘든 것도 있더라고.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A, B, C, D, E, F, G, O, Q, R, M, S, T, X, Y 뭐 맞나 이거 다. 하여튼 뭐 다 알아. 영수 선생도 조금 비슷하죠. 한성남 선생이 조금 비슷한 사람 같은데. 그렇구나. 뭐라고 후환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데. 너무나 똑똑해갖고 아이고 진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것이고 요즘은 사실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도 없는데 이제 뭐 오래전에. 근데 내가 보면 볼수록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그 남편이 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난 내 아내를 참 존경합니다. 사랑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귀 바뀌었어. 자, 그래서 사랑은 이제 내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내 안에 느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우리 이성의 모든 내용들을 뭔가를 해야만 아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말씀, 성령,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나타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이제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제는 페미니십인데 이 페미니십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이슈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거 생각하고 문제에 숨기십시오. 그 다음에 이 기도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이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다. 이것은 이제 제가 홍경기 목사님 교회 여러분 이따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홍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걸 LA에 있는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기부를 해가지고 이 책을 몽땅 배부를 해라고 줬대요.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공짜로 가지고 이제 이게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기다 갖다 놨는데 부부가 한 권씩 정도 가져가면 맞을 것 같아요. 부부가 한 권씩. 영 선생님 2권 가져갔죠 지금. 한 권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내가 약 올리려고 안 얘기했는데 또 뒤에서 우리를 의심하는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요. 네? 그러면 돼요. 사람이 좀 믿고 좀 얘기를 해요. 문영 선생 한 권 가져갔지? 예, 가져갔지. 가져갔지. 그러면 딱 혹시 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줘요. 교회감이 있으니까. 만약 여기 재흥 선생 가져갔어요? 없으면 여기 황진우 선생 하나 줬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권하냐면 이제 실제로 여기 내용을 보면 신앙에 대한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다음에 대통령과 관한 내용들, 남북 통일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책자는 이 한 권이 인쇄비가 10,000원입니다. 실제 인쇄비가. 그래서 10개밖에 못 가지고 왔는데 이건 꼭 읽어볼 사람만 가져가고 책꽂이에 읽어줄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건 FDF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FDF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읽어볼 사람만 가져가시라고. 책꽂이 꽂아두는 사람 가져가면 안 돼요. 네? 이 FDF를 설명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실제 FDF에 대해서 일본어로 간단하게 리플렛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저기다 이제 보관을 해놨어요. 이건 일본어판이에요. 한글판, 아니, 영어판도 있어요. 근데 영어판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들을 황준호 선생님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빨리 끝내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 거 아니고 무언의 압력을. 글쎄 FDF 미션 이건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소 몇 개씩 가져가도 충분해요. 몇 개 정도 가져가는 이거네? 이게 그 전체 수량의 한계가 있어서 100개만 가졌습니다. 100개요? 네. 그럼 뭐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엔 필요 없는 분들 계시거든. 저 선일이 형님은 이거 그 가져가도 별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가져갔어요. 아 그래요? 가져가세요. 권노 선생님 끝까지 가셔야 돼. 권노 선생님. 왜냐하면 권노 선생님 저 뭐요 저 해천 그리스도 교과에 분명히 애들이 있거든. 그래 가셔야 돼. 근데 이 FDF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권노 선생님가 얘기를 안 하셔.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노 선생님 얘기 좀 하고 하세요. 이거 이제 FDF 좀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니까. 조금 예 이제 아무래도 이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긴 한데 다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일정은 제가 그 바빠서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시 15분이 됐네요. 주님 은혜로 짧은 시간이지만 평안히 잘 자고 내일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믿음의 근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뼈대로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위하여 이 모든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모든 근간의 뼈대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과 세례에 대한 이런 일들로 나눠싸우니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실천적인 이런 일들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로 나눠싸운데 하나님 나라로 뼈대가 잘 잡힐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은 날줄 시들로 연결되어진 천망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망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일본 선교를 위한 복되고 놀라운 견인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켜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연로한 분들이 계시오니 주님 잘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의 시간을 갖고 또 내일 볼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이 싸우니 주님 이 아이들을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니 끝났습니다. 제가 기도